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요.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작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 말씀 앞에 성결.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 말씀 앞에 성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 앞두고 계시죠? 어려운 결정,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저의 목회 현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 또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 인생 최고로 선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 현장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말씀과 진리 앞에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 행적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은 넘는 430년 넘는 긴 시간 노예로 산다는 게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침해받았고 심지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민족 말살적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인생, 가정, 가문,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나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광야를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들의 여정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추정됩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떴을 것이고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옷들은 낡아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1차 경유지인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착하자마자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도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은 이제로부터 애굽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며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누군가가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가서 물어보고 한다는 생각 버리시고 즉시로 사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말이죠. 또 읽어보고 외워보고 종이에 써보고 해보니 놀라운 은혜가 발견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언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언약 전체의 99.99%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특정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엄청난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고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20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영원한 중보자이고 구원의 창시자며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 제사를 지내며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구원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모든 여정이 마치고 그들이 광야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시작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언약, 율법, 성막.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제까지 4세기 넘는 긴 시간 동안 죄와 사망과 우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구원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 그 사이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형성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토라,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요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자인데 성결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이틀 동안 200만으로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성결을 원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삶의 물리적 성결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물을 찾아가면서 200만 민족이 집단적으로 빨래를 하여 옷을 세탁하여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일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이 3일차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16,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을 회복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집단적인 성결을 명하셨고 성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3일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길 원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주일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시내산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18절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직전 상황, 그 직전에 인간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전조 현상이 생겼다라고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제가 쭉 기록을 해보니까 7가지 특별한 자연현상이 생겼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난 7가지 자연현상은 16절에는 우레, 천둥 번개가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빽빽한 구름과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소리.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나팔소리가 아닐진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예고하는 그런 나팔소리 아닐까요? 인간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그 현상. 18절에 보시면 자욱한 연기와 시내산 정상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땅의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진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건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친히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고 또 그 현상들을 여러분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 눈을 들어 모세가 산기슭에 있고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는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그들의 오감으로 느끼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산기슭에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박정수 장로님 지금 유럽에 출장 가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러시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나기 전이죠. 러시아를 여행했는데 거기 러시아 가면은 모스크바에서 우리 이은창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네.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고속 기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푸틴이 나온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푸틴이 다녔던 대학도 있고 그런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를 갔다가 러시아 황제 짜르의 여름 궁전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별장이죠. 그러니까 황제니까 뭐 여기저기 자기 별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황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 17세기, 18세기 때, 17세기, 18세기 때 최고의 하이테크 과학기술이 뭐냐면 분수를 갖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분수가 아무에게나 지금은 우리가 뭐 세종 우리 도심에 나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분수지만 아파트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제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니까 사사기 3손의 서사를 이렇게 조각한 그 상들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장엄한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온 궁전 그 정원 안에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데 마치 그 황궁문이 쫙 열리고 러시아 황제가 쫙 나올 것 같으면서 나오면서 막 까레이스키 막 이럴 것 같아. 느낌에 말이죠. 전조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직접 눈으로 듣고 귀로 확인하고 오감으로 느낀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그 이후로 민수기나 신명기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패역된 짓을 벌였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기슭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폴리스 라인을 친 것 같아요.
더 가까이 하나님과 나온다면 그들이 비록 이틀 동안 집중적인 성결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 없는 백성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온다면 그들의 생명이 상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모세만 가까이 나오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21절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중보자 모세를 세우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연하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이미 시내산을 정상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상을 등장합니다. 바로 저곳에 모세는 출애굽기 역사 전반을 거치면서 시내산을 떠날 때 여러 차례 저 정상을 방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수십 일을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저 정상에 하나님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땅에 내려와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현장을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감당했던 것이죠. 이 사역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 간의 완벽한 중보자로서 그 시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적의 중보자는 되었을지언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중보하는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대제국 애굽의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 상위 기층에 있는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다가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소치고 염소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40년 동안 장인 집에 기고하면서 목자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여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선택받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이렇게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접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민족 위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구원의 역사는 열방으로 확대되어지지만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그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의 생명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모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곁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하고도 절반이 남아 있지만 지난 2025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성결의 명령이 내립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누구에게 성결의 명령이 임하시는가? 제사장들. 다 함께 제사장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에 대한 성결의 명령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명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3일 전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향한 성결의 명을 내리셨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까이 하고 있는 그 그룹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목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삶에 영혼의 성결, 삶의 성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들의 삶에 성결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시대에는요, 아직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임명되기 전입니다. 제사장이 아직은 임명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본문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결을 명하시는데 여러분 19장이 끝나면 20장에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내 산에 강림하사 율법을 반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머리를 파묻고 달달달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또다시 지도자들에게 성결을 멸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성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음성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종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 여러분 인생들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세종이 그리고 대전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청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성결과 거룩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낯선 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저는 받습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서 받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 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해놔서 혹시 이제 그런 일일까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세종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우리가 사는 요 근처에 몇 단지
몇 단지에,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몇 단지 입주자 대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또박또박 자기의 이름 석자와 자기의 신분과 이거를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매너 있고 또 겸손하게 말하셔서 저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아, 대표님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근데 그 전화 그런 분이 전화를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 않은 전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단지 옆에 이단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목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끼리, 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표들끼리 합의를 하기를 우리 아파트에는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단 들어오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명성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 열심히 전도하는 단지 맞거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한 5개월 입주할 때 그냥 매일 하루에 5시간, 8시간씩 보냈던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많은 우리 성도들, 많은 가정들이 그곳에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단지인데 목사님, 좀 세종명성교회도 또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싫고 정통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정통 진리와 교리를 지키는 교회를 출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주자 대표가 저한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 우리 단지에 와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요. 그냥 거의 항상 맞아.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끊고 언제 한번 대표님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단이 들어온 거 맞고요. 정통교회가 잘 안 돼서 그랬겠죠.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블레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리 아니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이단교회에 매각을 하고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이단교회라 하지만 저는 이단을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기서부터 맞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광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100%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단 그룹 또는 이단 공동체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제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린 경제학 박사님 계시는데 제가 조금만 용서하십시오. 안수 집사님. 경제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띄워주시면 슬라이드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가끔 세상에서 이런 말 씁니다. 악화가 나쁜 돈입니다. 나쁜 재화가 좋은 재화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배드머니, 나쁜 돈이 굿머니를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깐만 개념을 설명드리면 금화가 있다고 가정해요. 금화, 순금, 아주 퓨어 골드
금화가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액면가대로 실질 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변질된 주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 유통시키고 사람들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금화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상당히 변질되거나 모양만 금화인 가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돈은 자기 집에 꽁꽁 감춰두고요. 가짜, 나쁜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액면가가 5만 원인데 예를 든다면 실제 가치는 집에 있는 돈, 그러니까 진짜 돈은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고 나쁜 돈만 돌아다녀서 경제 질서를 훼손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땅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본의 아니게 정통과 복음이 피해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악화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악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잠시 거기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훌륭한 사역지들을 통해서 이 땅 세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심하게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과 영혼으로 사모하는지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앞에 성결한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표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심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